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시는 손길과 회복하시는 손길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이 말씀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완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재하여져서 말씀을 수종드는 종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에 말씀 듣는 모든 현장 위에 폰타나 지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정에서 떠나자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제목일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인분이 있다든가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우리는 비켜가요. 비켜가죠. 내가 치울 수 없다면 비켜가요. 내 집에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치워내죠. 그게 부정에서 떠나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부정에서 거룩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쪽으로, 부정을 떠나 거룩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부담일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명예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주 선교사, 네? 깜짝 놀라겠죠. 일단 전화 오면 이거 숨을 호흡이나 제대로 하겠어? 어리버리 칭찬이 아니냐면 먼저 맞아, 백악관 트럼프, 나 프레지던트 트럼프,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부담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명예예요? 영광이고 명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흙밭에 구르던 우리를 딱 불러놓고 우리는 지금 엉망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거룩해. 난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거룩하자. 그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거야. 아멘. 이건 우리에게 명예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자가 나를 딱 부르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넘어지고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를 어지럽히는데 나는 원래 거룩해. 그래, 너도 나와 같이 거룩으로 가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체가 내가 거룩해지든 안 거룩해지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거죠. 그날 그 순간 그 말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부담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억하고 있어. 나의 이 말을, 내가 너를 인도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시골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인기가 사울왕보다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을 칭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면은 와,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준, 앞으로도 나를 대신하여 충성된 군인으로 싸울 위대한 장군 하나를 얻은 것인데,
나한테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은데 어찌하여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계속 다윗을 쫓아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숨게 되죠. 엔게디 광야에 어떤 동굴에 숨게 돼요. 그곳에 공교롭게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울과 다윗이 딱 만나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몹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쫓기는 입장이고 또 누군가가 동굴로 들어오니까 몸을 사리고 있는데 본인 사울 왕이 들어와서 고온히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몰래 빠져나가서 건너편에 가서 외칩니다.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의롭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헤아려 했지만 너는 나를 헤아려 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사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한 걸 아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를 했더라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거기까지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 네가 나보다 낫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에서 떠나자.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했으면 그쪽으로 한 걸음 가야 돼요. 뭔가를 해줘야만이 이제 내가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되어지는데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데 잘못했어 라고 인정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 위대하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길거리 휴지 하나 줍는다 해서 그것이 어떤 명예로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때?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 휴지를 주면 내게는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정복 지침을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호흡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몽땅 죽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왜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서 그들을 쫓아 행여 그들의 삶을 답습해 날까봐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 가나안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모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섞여 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건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들의 습성을 알고 성품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사는 삶. 그들의 풍속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기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지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합니다. 이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 아멘. 그리고 끝이 아니기에 부활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영생하는 그 길로 들어간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삶은 다르다. 져도 진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사울이 다윗을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폭하고 마는, 자멸하고 마는 세상에서 이긴 자의 삶의 결국은 그러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속죄제와 번제의 삶인 거예요.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다 씻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번제의 삶.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 번제의 삶이 뭐예요?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사는 그들과 같지 않은 삶. 그 삶은 외면받는 삶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고난이 오는 삶일 수도 있고 외로운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바로 그 삶이 번제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변동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플랜은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는 절대 계획은 완성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주권이다, 절대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움직이는 그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정황을, 형편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뭔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고 있어. 뭔가 지금 내가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어디예요? 나에게 기준이 있어요. 내 뜻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오고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내 아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우리는 결국은 망해요. 내 뜻대로 돼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헤아리겠어? 우리가 보면 틀리는 게요. 다윗이 쫓겨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이고 다윗 인생 글렀네, 틀렸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고 결국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고 은 30에 가서 될 만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요셉에게 요셉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왜? 요셉의 모든 여정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은데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형통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그 모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모양도 이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모양에서도 젖과 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에서 젖과 꿀이 나오면 안 돼. 거기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평생의 응답, 우리 평생의 축복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안 된다, 실패.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한마디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응답과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돼요. 엎어지면 그대로 엎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엎어져도 엎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의지하여 붙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우리 지난 금요일 메시지에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에요.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이미 운명이 바뀌어졌어. 왕이 다르고 아버지가 달라졌어. 신분이 달라진 너희들은 이제 달라야 돼. 그걸 8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8가지를 지금부터 너희 삶 속에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되며. 쉽지 않아요. 진실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실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진실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음이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말은 순결하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들을 만하며. 칭찬 듣는다는 건 고상하고 우아하고, 왜냐하면 창조주의 자녀이니까 그 품위를 잃지 말라는 거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 기림이 곧 칭찬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멘. 믿는 자들의 덕목이에요. 아멘. 이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빌립보 4장 9절에서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에게 4가지, 너가 나에게서 들은 거, 그리고 나에게서 교훈을 받은 거, 교육을 받은 거, 그리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네 삶으로 행하라.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은 것입니다. 아멘. 배운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대 라고 여러분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서 지금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훈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적용돼요. 아멘. 때론 내 삶에 어떤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이렇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랬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이의 신분은, 나의 운명은 궁극적 승리, 아멘. 궁극적 성공, 궁극적 축복. 그게 내 운명. 아멘. 그럼 이것은 그리로 가는 길, 여정. 이게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딱 다잡아지는 거죠.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바울이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것, 나에게서 교훈을 받은 것, 그리고 들은 것, 나를 통하여 너가 보게 된 것,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살아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그와 같이 못할 경우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멘. 그렇다고 십자가가 있으니 그러면서 타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야라고 했다고 틀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하라는 것은 아멘.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다고 하는 건 그건 방종이고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우리 주영 집사님은 숙제 잘했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2가지 유형이에요. 책가방 던져놓고 자기 직전까지 노는 사람이 있고, 오자마자 숙제를 다 해놓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 막 마음껏 뛰어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유해. 자유해. 그래 자유해봐라. 내일 학교 가서 손바닥 만나.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고 싶은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숙제를 해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놀고 남은 시간 자고. 근데 결과는 이튿날 학교 가보면 알아. 숙제 안 해오면서 어제 실컷 논 친구는 선생님 앞에 가서 맞아. 선생님한테만 만나? 친구들 다 보는데 앞에 가서 이라고 맞아야 돼. 자, 근데 숙제 온 친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줘요. 내가 어제 조금 참았는데, 놀 것 조금 참았는데,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내가 참고 숙제를 하고 오늘 상 받는 거. 그게 진짜 자유인 거야. 숙제를 하지 않고 마음껏 노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맞을 일이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길로 들어오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을 넘어서서 살으라는 것. 그 기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갈등하냐면 세상에 있는 가짜 진리도 가져야 되겠고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진리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갈등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적 싸움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도 못 버리겠고 저것도 못 버리겠고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언약의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들어오라고 한 대 때리고 사단은 빨리 너는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는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충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대충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대충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서 우리의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이 대충이지 않았어요. 아멘. 대충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얻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대충이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구원 얻을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대충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이 대충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가슴에 살아있다면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충 살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 한다면 우리는 탈바꿈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애벌레가 겉껍질을 한번 벗어내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한번 이렇게 가짜 옷을 벗어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우리 대충 살지 맙시다. 대충 살지 맙시다. 대충 살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아, 네, 나자입니다. 제대로 삽시다. 아, 네, 자, 눈 봐주셔봐. 제대로 삽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출병, 다시 말하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 유출병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여성들의 월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출병을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왜 부끄러워요? 뭔가 옳지 않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공동체에 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아야 되니까. 공동체가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나의 이웃이 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정한 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가장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뭐예요? 작게는 우리 두 사람이 공동체예요. 작게는 우리 오늘 예배 현장이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이 공동체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LA 전체가 공동체,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우리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녁까지 기다려라, 물로 씻어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야. 이 언약을 유지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에 우리가 화답하는 일이고 또한 이것은 그 자체로 명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규례, 정결케 되어지는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그 자가 문둥병자인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본인이 진단해요. 나에게 유출병이 있어. 그럼 본인 스스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규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춰지고 일주일을 기다려 8일째 되는 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런 불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비둘기 1마리는 그래서 죽입니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그걸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결단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속죄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 죄를 끝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비둘기 1마리로 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내가 끝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거룩으로 향하여 한 걸음 더 아버지의 뜻으로 향하는 그게 번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타협이 아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아멘.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부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어떤 모양이라도 동그랗든 네모나든 천사의 모양을 했든 악마의 모양을 했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결한 삶,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부정이 확산되듯이 정결도 나를 통하여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대의 싸움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사람 대 사람, 이웃과 이웃,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싸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일 때문에 슬퍼요.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무슨 일? 마귀의 일, 악한 영의 일. 이게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여야 우리가 싸움의 방향이 잡혀요. 싸움의 방향이 잡혀야 그 싸움이 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만 정확히 잡으면 그 싸움은 무조건 이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모든 걸 무릎 꿇게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 옆사람 때문에 나는 힘든데 그게 아니라 사단임의 마귀의 일이네.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내 생각을 혼미케 하며 우리의 관계를 불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지.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조차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도 피해자. 그는 1차 피해자. 나는 2차 피해자.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또 누구에게 짜증내. 그 사람은 3, 4피해자. 그러면 근원을 따져가면 마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아담, 하와야 너 왜 먹었어? 아니 아담에게 물었죠. 아담아 너 왜 먹었어?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너 왜 먹었어? 뱀이 먹게 했어요.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같은데 아니었어. 여자가 먹게 해서 여자한테 물었어. 물으니까 뱀이에요.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서 사람하고 싸우네. 사람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영적 믿음에 우리가 자꾸 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 악한 영, 마귀, 사단.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해야 되는데 평강을 깨트리게 하는 흑암 권세는 지금 결박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아침에 미리 결박해놓는 거.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결박해놓고 만나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LA 들어오기 전에 저도 오늘 오면서 LA 들어오면서 조용히 오다가 얘기하다가 찬양 들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 여기 들어오면서 이 단지를 묻고 있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 방해하게 할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아멘. 예수 승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싸움의 방향을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방향이 정확하면 무조건 100점 아멘. 100승이 아멘.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그가 물맷돌을 잠자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의 싸움 대상은 그 블레셋 골리앗 정확했거든요. 우리의 싸움 대상 그 누구가 아니고 그 어떤 환경이 아니고 마귀 정확해. 이제부터 여러분 그것만 알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그 부정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불신앙의 확산을, 불평의 확산을, 원망의 확산을 막을 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자. 그걸 정확히 하는 우리가. 그리고는 이제 시승과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 싸움 선포해놓고 기다려.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결함으로 부르는 시간이요 회복으로 부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8일이라는 8일째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자, 내 몸에 유줄병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일주일이든 어때든 하여튼 저녁까지예요. 기한이. 내가 여기에 뭐 묻었는데 여기 앉았어. 그럼 나는 저녁까지라는 거면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너 오늘의 불결 오늘로 끝내. 그리고 새날을 시작해. 하루의 경계선이 저녁인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는 아침이죠. 쉽게 말하면 0시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너의 부정 오늘로 끝내. 그리고 나와 함께 시작하는 새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 이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새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치료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뭐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기 어디 상처가 하나도 바로 안 났거든. 바로 안 났고 그 상처가 완전히 낫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수술해서 다 끝났는데 이게 온전히 완치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수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일을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과정. 이 과정은 보장받은 과정이에요. 내가 나의 자리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기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8일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완전한 부활의 시간, 완전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행동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씻음의 자리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는 게 바로 은혜의 과정입니다. 기다림도 은혜의 과정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결은 내가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그래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결정났어요. 아멘. 어떤 거? 완전한 축복. 우리 자매님 이름이 뭐야? 승상. 아, 언젠가 본 것 같아. 네. 그치? 자, 우리 자매님의 운명이 뭐야?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결국은 축복, 물론 지금 축복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작이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해나 전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예배의 현장에 인도하고 그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지금 이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와서 1마리를 드리죠.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성을 내가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죽이는 걸 완전 지금껏 그 비둘기에 내 손을 안수하죠. 그러면서 내 모든 지금까지의 절제하지 못하여 살아왔던 내 인생 몽땅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죽음이고, 또 한 마리 비둘기인 것입니다. 속죄제고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 얻은 나의 인생은 오직 나의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바로 그거예요. 오직 나의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삶, 그게 이제 아멘.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를 그냥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그건 서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분명히 죄인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한마디 더 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라. 아멘. 나를 만났으니까 너는 지금 죽었어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너는 다시 살았어. 그러니 이전에 너의 삶은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산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건, 영주야 너의 지난 날을 내가 끌어안고 죽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시 산 삶을 살아. 아멘. 다시 산 새로운 삶, 나를 만난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라.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진짜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 왕과 신하와의 특별한 관계가 새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회복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흐름, 죄의 흐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사실은 정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씻음과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전기밥솥이 발전돼도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쾌속으로 밥을 해도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밥을 우리에게 전기밥솥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여 정말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견디면 우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여정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갔어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회복된 자답게 유출이 아니라 거룩을 흘려보내는 삶,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 구원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 인생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남은 자의 그 삶, 생명을 전달하는 그 삶,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운명이 바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결을 부정한 것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